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또 5장 16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아도 정말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대로 이제 알다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그 육체대로 알았던 그 예수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의 관계로 알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육체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생활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책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또 그 책임을 그만큼의 또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어르신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교회 가면 남녀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오빠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고 또 그렇게 연애하면서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약간 비꼬는 사람들이 연회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고 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랬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작은 어떤 나를 시험되게 하는 요소가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근본적인 영적 변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있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해서 더 이상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고서 어떤 사람으로 인한 실망, 사람으로 인한 어떤 상처 딛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체험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그리고 또 마음에서 또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영적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요? 이제 우리의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었어.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뭐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뭐야?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이제 내일 모레 가지고 이야기한 책이 혐오의 즐거움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헤즐럿이라는 사람이 쓰신 책인데요. 단편 에세이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혐오가 뭐예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혐오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혐오를 즐거워할까요? 왜 남을 미워하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정말 그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본성상 그것을 즐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을 내가 혐오할까요?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더 정당해.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너 이거 네 생각 잘못된가? 이름으로써 나를 합리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권력의 합리화.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잖아요. 전쟁. 막 다른 나라 가서 그 미사일 쏴서 죽이고. 자, 그 미사일 쏠 때 미사일 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 죽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을 안 느끼게 하려면 뭐요? 저 사람은 미워서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죽어도 쏴! 죽어도 싼 놈이니까 또 미사일 쏴도 돼, 총 쏴도 돼. 이래서 혐오를, 저 사람을 미워도 혐오를 부추겨서 뭐요? 살인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 이게 뭐요? 혐오를 즐겨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요? 혐오하는 게 그 사람들을 뭐요? 그 사람의 죄는 미워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은 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바로 이렇게 내 생각의 변화, 내 말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서 그렇게 미워하고 싶은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저주를 쏟아내고 싶은데 저주를 쏟아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품어 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바로 그런 삶의 변화를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혐오를 조장하고 또 그 혐오로 인해서 상대방을 상처 주고 또 박해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즐겨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과 역행해서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제는 나 중심적 삶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타자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도덕적인 삶에 어떤 삶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떤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죄에 대한 생각. 전에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냥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하면 실수야.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건 뭐예요?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 잘못은 실수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못이 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먼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누구부터? 나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죄의 어떤 생각의 변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사소한 잘못,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엊그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난번 여기 똥식이네 사과 문화면허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앞에 문화면허 그 카페 앞에 길 앞에다가 신안을 보이더라는 사과를 심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과를 따라드리는 거예요. 이제 차를 딱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약간 차에 가림막을 해가지고 예, 차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사과를 딱 따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장님이 보고 아니 왜 사과를 따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 이게 따먹으라고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그 남의 사과를 따면서도 예,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그것이 땄으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따요? 미안해 하나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죄송한데 그냥 좀 잘못했는데 봐달라 아니면 뭐 하나만 먹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잘못을 바로 빌어야 되는데 따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요? 주인으로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인정한 하나님께서 뭐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명하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죄의 생각이 가나 사소한 잘못이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어떤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죄라고 생각지 않고 지었던 그 죄, 그런 죄까지도 우리가 뭐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변화를 가져서 이런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의 행동에 또 우리의 삶의 말을 우리 생각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우리가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의 변화가 넷에 대한 소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그 넷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죽은 후의 세계를 잘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잘못한 이후에 나에게 다가올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을 하고 싶다가도 뭐요? 참게 돼요. 그죠? 내가 남의 물건을 그럼 훔쳤으면 내가 이게 들통이 안에서 걸리면 내가 감옥에 가야 돼.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뭐요? 물건을 훔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훔쳐도 사람이 모를 거야. 내가 모르게 훔치는 기술이 있어. 나는 소매치기 기술이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나는 잘못해도 안 잡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범죄가 정말 완벽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누군가가 보고 나의 잘못을 알려서 내가 잡히게 돼요. 그죠? 완벽한 범죄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보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CCTV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해도 나는 안 잡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잘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잘못했다가 지옥에 그죠? 여기 생각하면 잘못 살 수가 없어요. 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죠? 이런 소망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가서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한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찬혁의 장래희망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가수가 자기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자기 앞에 와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우는지 이해를 알 수 없는 사람도 와서 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장례식 하면 내가 다 아는 사람만 와요, 그죠? 모르는 사람도 와서 다 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내 죽음 앞에 와서 우는데 자기는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는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가사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이제 우리가 죽음을 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사실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죽음이 이 눈앞에 두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내세 때문에. 우리 그 전통 사극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오잖아요. 그죠? 저승사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가 오는 것을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가야 될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면 우리는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 천국에 가니까. 정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면 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무섭게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세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무서움에 대한 그런 내세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주님과 함께할 그 내세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한 세상을 기대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